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죠? 근데 제가 다른 때에도 물론 경상도 사람이긴 한데 어떤 때에 제가 경상도 사람인 걸 자주 느끼냐면 칭찬을 잘 못합니다. 칭찬을 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 진심은 있는데 제 표정을 보고는 사람들이 영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담아서 서로에게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네. 그게 웃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우울한 날들로 가득한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는 그렇게 좋은 날보다 힘든 날들, 어려운 날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주 가끔은 우리 인생에도 맑게 개인 날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하늘을 봤는데 너무 맑고 파랗더라고요. 제가 몇 년 만에 서울에 가서 거룩 기도하는데 제가 몇 년 만에 본 날 중에 서울 하늘 중에 제일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도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는 날, 지금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들이 우리 인생에도 가끔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날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99세 되던 그때가 바로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16장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났었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99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이 13년은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13년의 날들은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날들은 정말 순식간에, 정말 눈 감았다 뜬 사이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날들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적지도 못할 만큼, 농담이고요. 이 시간에 아브라함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아빠가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 그 작은 기적 같은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나던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조그만 아이가 내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순간을, 오물오물 옹알이를 하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던 그 순간을, 그 작은 아이가 점점 자라서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양치는 곳에서 데려가 설명해주고 장막 치는 법도 가르치고 아브라함 엄청 바빴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날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날들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아내 사레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내 사레와 그 여종 하갈의 힘겨루기도 하갈이 아내 사레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사레는 다시 여주인의 공주의 자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아들까지 생긴 것입니다.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이거는 다 그 젖먹이 유모 하갈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잘 차려입고 학부모 행사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웃으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 이스마엘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공주가 모세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레도 그렇게 우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공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제가 자꾸 공주 하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공주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잘 자라고
가정은 화목하고 사업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들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그 13년을 채워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날들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꿈 같은 날들 아니었을까요?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런 날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평안한 날들이 언제까지라도 계속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굳이 더 잘 사는 것 원치 않고요. 더 많은 것들을 갖기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조금 더 계속되기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대부분의 소시민들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소망을 누가 있어서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무엇입니까? 그런 날 만나면요, 우리는 때로는 더 이상 하늘을 꿈꾸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별로 바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도 좋은데 뭘 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서 위대한 약속 주셔도 시큰둥한 것이죠.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가 그토록 설레었던 그 약속 아닙니까? 아이들을 주겠다.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 높이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시큰둥한 것입니다. 그저 사람 좋은 웃음으로 호호 웃고 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큰 나라, 큰 민족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90세나 된 할머니에게 애까지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제 아내도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있고요. 저도 이스마엘 아빠면 만족합니다. 그저 우리 아들 이스마엘,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말입니까? 욕심이 없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나 상관없어요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필요 못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니까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 속에 담긴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내게 부나 허락하시고 건강이나 허락하시고 화목한 가정이나 허락하시는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보험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따르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이 땅의 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 하나님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허락하시고 그에게도 꿈같은 날들 주시지 않았습니까?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하여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아들, 그 사랑하는 이스마엘에게 이 땅의 복도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우리에게 입을 것이, 우리에게 직장이, 우리에게 건강이,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로운 날들의 꿈에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 먼저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우리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단의 모토로 삼고 있죠. 그것을 우리 SFC 강령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 원리라고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둔 삶, 하나님 앞에서 걷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지금 달콤한 꿈에 취해서 그 삶에 취해서 그 언약조차 잊어버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살고 있니? 너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니? 네 마음 깊은 곳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달콤한 이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자리하고 있니?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열심히 살지 않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 나쁜 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완전하라 이 명령에서 완전이라고 번역된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주로 제사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사할 것 없는, 제사할 때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이라는 말이 이 완전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요, 구체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삶, 살라 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혹은 온전히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하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명령을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있는가?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삶은 내게 온전히 바쳐진 삶이니?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
네 삶의 이유가 되고 있니? 네 삶의 전부가 되고 있니?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니? 너는 내가 너를 부른 그 뜻을, 그 목적을,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언약을 기억시키시며 그를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땅이 영원한 기업 되게 하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 언약을 세우셨는지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단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한 사람 더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라가 없어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새로운 나라 만드실 이유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그것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복이 되도록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너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이유,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경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제 낳지도 않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들죠. 왜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왜 꼭 이삭이어야 합니까? 사람들은요, 그것 이해하지 못해서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이유가 본부인 사라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동네는요, 서자, 적자 차별이 없는 동네입니다. 이스마엘은 첫 하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서자였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그 고백이 이 아이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사랑하시고 이 아이도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이삭과만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그러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받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다른 부분에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선민, 아브라함의 땅을 상속할 적자, 부를 얻도록 선택된 자녀, 모든 것이 이삭에게 주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씨를 보내도록 그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이 선택된 것입니다. 온 세상은 누구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서 날 아브라함의 참된 씨, 그분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레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선택된 것입니다. 사라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낳은 아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계보에서 반복되고 반복되어 나타나듯이 사라가, 리브가가, 다말이, 라합이, 루시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 낳을 수 없었던 그 아이를 낳는 그 일을 통해 보여주듯이 인생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도무지 올 수 없었다는 그 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죽어 마땅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 사라의 계보는, 이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던 하나님,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이룰게, 내가 내 생명 걸고 이룰게, 네가 언약 실패해도, 네가 약속 지키는데 실패해도 나는 지킬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을게, 내가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 널 구원할게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그리고 이루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인생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어야 합니까? 그 사실이, 그 언약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난 이대로도 좋으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작은 행복에 취해서 그 하나님, 그 언약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살찢고 피 흘리시겠다는 그 위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잊어버릴 때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사명 다시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도록 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단지 네 육신의 아들, 네 사랑하는 이스마엘의 아빠가 되어야 할 사람 아니잖아. 너는 세상 모든 사람 아빠가 되어야 할 사람 아니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공주로 우아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치시며, 사레 너는 공주로 여주인으로 우아하게 살아야 할 사람 아니잖니? 너는 세상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줄
그런 엄마 되어야 할 사람 아니니? 땅의 모든 족속을 복줄 그 씨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니? 하나님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그 언약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이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자르는 일이 그전에서 없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말의 뜻은 자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멸절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삭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후손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잘려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절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인생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생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할례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가진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징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혈통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둘뿐입니까? 아니요. 그 집의 모든 종들, 그 집의 모든 이방인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 모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할례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이 언약을 새겨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 자들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 네 몸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사람들임을 그 몸에 징표로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그 몸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하기 위한 언약의 자손임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그 몸에,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오실 주님 대망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은 그 몸에,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 말씀에 그날 아브라함의 집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혈통적인 자손이든 종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자든 그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힘든 날 우리에게 많지요. 그런 날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안한 날에 꿈에 젖어서 내 자식의 아빠, 내 집안의 공주로서의 삶에 만족하느라 우리는 하늘을 꿈꾸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명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됐지. 내가 천국 갈 거니까 됐지. 내 자식 잘 되고 내 집 잘 되고 그러니까 됐지. 그렇게 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귀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값진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고 마는 것은 그 귀한 은혜를 그 고귀한 구원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탕진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온 세상이 복을 얻는 그날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자식, 내 새끼, 내 손주, 그 아빠가 아니라 온 세상의 아빠가 되어주도록 우아한 공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그 품에 넉넉하게 안아주는 온 세상의 엄마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표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얻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로 얻은 구원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 자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백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